자유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1948년 건국 이래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6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예. 제16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16대 대통령을 아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나라 제16대 대통령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을 우리는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예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소유물로서 그 생명마저도 주인의 결정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제도는 하지만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던 제도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반상에 돌아하여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선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생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죠.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신분이 대물림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식이 노예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한쪽은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노예와 결혼함으로 그 자유인인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인 그 부모의 신분을 따라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 또 주인이 노예 여자와 아이를 낳아서 그 태어난 아이는 양반도 아니고 서출이라 해서 반쪽 양반 취급을 받긴 하지만 양반도 아닌 상놈도 아닌 그 어중간한 위치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반역한 사람들. 삼족을 멸하여서. 때로는 그 반역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포로 노예가 있죠. 전쟁에 패전한 국가의 국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경우. 또 납치 노예가 있죠. 노예 상인이 그 해적이 납치하여서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죠. 여러분 뿔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쿤타 킨테. 네.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가문이 자유를 얻기까지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는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벌 노예가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벌로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 노예가 있습니다. 빚을 진 후에 일정 기간 안에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노예가 되어서 몸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죠. 이런 경우 본인이나 자녀 또 가족 모두가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관직에 나가는 건 둘째치고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종교에서도 노예들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리스에서만 패전 국가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신분이 복권되어서 왕이 되거나 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사회적인 활동들이 제약을 받았고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노예들은 갈망했죠. 실제로 또 이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는 주인에 의한 해방입니다.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거나 또 그 주인 집에 큰 부를 이루도록 그 성공에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주인의 생명을 구해주거나 이런 경우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노예들에게 충성심을 고양시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이든 노예를 자유롭게 함으로 별로 손해볼 게 없죠. 나이든 노예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러므로 다른 노예들의 충성심을 이렇게 고양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노예 신분에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 중에서는 사유재산이, 개인재산이 허락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이러한 기회들이 사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주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이제 죽기 전에 종 중에서, 노예 중에서 상속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죠. 이 경우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 주신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나의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 내 재산을 물려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주하여 자유를 얻는 것인데요. 성공하여 타 지역에 가서 신분을 감추고 위장하여서 살 수는 있지만 실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노예들은 어떻든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노예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이 노예제도를 합법화시키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재산,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노예제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종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향해서 흔히 주의 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20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430년 동안 애굽 사람에게서 노예와 같이 애굽 사람의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의한 노예 해방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주신 율법에는 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했는데, 해방시켰는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종살이할 수 있도록, 종을 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앞뒤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노예들은 대부분 포로 노예나 채무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것은 타민족 안에 들어가 힘이 약함으로 인해 노예가 된 경우로서 포로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종살이했는데 이것이 또한 포로 노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 그 노예는 채무 노예입니다. 그 가난하여져서 자신의 집이나 밭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는 경우 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은 이렇게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타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할 것인가.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채무관계에서 빚을 변제하지 못하여 노예가 된 경우에 그 동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먼저 이 법은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삼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속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속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원칙적으로 종 삼지 말라라는 이 원칙 하에서 이 법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는요, 가난하게 된 동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깔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자유를 얻었지만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난에서 꼭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한 가문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죠. 요단 동편의 모압 땅과 암몬 땅에서는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고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또 어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근이나 흉년이 찾아오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가난해진 경우에 빚을 얻게 되죠. 땅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빚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준 이 채권자에게 더 이상 빚을 변제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몸으로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채권자는 채무로 인해 종이 된 자를 종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종이지만 같은 민족이요, 같은 동족이기에 형제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 6년 동안만 종살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종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주인된 동족은 다음과 같이 대우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46절은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이죠. 또한 종된 사람을 그 종살이가 6년 동안 제한되었는데 6년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종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몸값, 종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아버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밭을 보아스가 사서 누구에게 줍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줍니다.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져서 종살이 할 때에 그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져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진 친척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삼은 이 동족을 종이 아닌 통분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3절은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그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에게 이 종이 된 사람은 어떻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된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통꾼처럼 생각하고 싹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6년째 되는 해에 6년째까지 종으로서 일을 시킨 다음에 7년째 되는 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해줄 때 어떻게 해요? 삭스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죠. 사랑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6년 동안 종살이 한 사람이 종살이가 끝나고 7년째 되는 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죠. 종살이 했던 사람이 7년째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가난 속에서 허덕여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줘서 또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요, 이렇게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이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대신에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면 그냥 내보내요.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보내요? 품삯을 줘서 일한 만큼 돈을 지불하고 내보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으로서는 이거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법은 주인에게 손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얻은, 오히려 품삯을 받고 나가는 이 종이, 만약 종이 될 때 단신이었으면 혼자 나갑니다. 하지만 아내와 같이 종이 되었으면 아내와 함께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단신으로 왔다가, 홀몸으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혼자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가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암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귀걸이 뚫는 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즘 피어싱하는 거. 이게 노예의 어떤 문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꼭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 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종으로 팔린 딸을 그 주인이 동침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동침한 여종은 아내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의 아들에게 만약에 이 여종을 줬다. 그러면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딸로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딸이라는 말이 며느리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곧 여종의 신분이지만 주인과 동침하는 경우, 주인의 아들과 동침하는 경우에는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나 그리고 그 여종을 사랑해서 아들이 동침했는데 만약 사랑하지 않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만약 그 여자를 박대하면 이거 혼인민자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여자를 무상으로 그냥 자유케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더라도 그 여자에게 음식을 줘야 되고요. 의복을 줘야 되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여종의 신분을 이렇게까지 대우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된 자의 신분을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빚을 줬다가 그 빚을 못 갚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그를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든지 안 갚든지 6년째 되는 애는 자유롭게 내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삭슬 줘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삼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보호장치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곧 가난하여져서 먹고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족을, 가난하여진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사실 노예제도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난하여진 동족에 대한 자기 민족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종으로 데려다가 써요. 그런데 엄하게 구리면 안 돼요. 품꾼처럼 싹쓸 매겨서 나중에 내보내된 퇴직금 줘요. 그리고 6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가 그 빚을 종살이 하면서 다 갚든 못 갚든 자유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죠. 이렇게 되면 아예 빚을 못 갚을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아예 안 주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백성들이 행할 사랑입니다. 왜 링컨 대통령이 위대할까요? 백인이 가지고 있는 그 흑인 노예에 대한 기록을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링컨 대통령 누구에게 시해야 됩니까? 결국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애썼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마찬가지로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어떠한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때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윤치호 선생하고 서재필 선생님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인간평등 사상을 주장하셨는데요. 윤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95년 2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요, 자기 집 노예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 재산을 이 노비들에게 나누어져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동족에 대하여, 빚진 동족에 대하여 빚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진 동족에 대하여 내가 그에게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진 동족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진리 되시는데 이 진리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종살이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주님은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고요, 죄로부터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고요, 가난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참 자유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자유케 하되 특별히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동족끼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다고 허물어버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 율법에 영원히 종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허락된 이방인 노예들에게까지도 유대인 주인들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가진 자든지 가지지 못한다든지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복음은 배운 자든지 배우지 못한 자든지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복음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복음은요, 평등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하실 그 구원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요, 평등한 세상입니다. 복음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빈부의 격차나 정치적인 권력의 소유 유무, 그리고 더 많이 배우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 어떠한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아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자도 가난하죠. 천국에 가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천국에 가면 권력이 있었던 자나 권력이 없던 자나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러한 천국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제 난민들의 인권 위에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과 그리고 기아로 인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 우리 도와야 합니다. 작년 성탄절 감사운동 우리가 태풍 하이엔으로 고통당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대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형제라고 부른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업장에서도 역시 종과 주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하시는 경영자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밑에 부하들을 두고 있는 우리 상급, 상사분들,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사랑할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개그맨이 했던 말이 아주 유행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장님들 좋은 사장님 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에게 주지 않은, 종들에게 주지 않은 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 종이 아닙니다. 형제로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인간 대접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왜 십자가를 주신 이후에 곧바로 시작되는 말씀이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장에 십계명을 말씀하고요.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고 21장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종에 대한 말씀. 왜 인권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이웃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빚을 졌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했는데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 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원수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해줘서 아무도 그들을 돌아볼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6절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상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처럼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 형제로 여기고요,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인된 사람들, 즉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사랑할 때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상전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합니다. 여러분, 상전을 주의 섬기듯 하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에서의 사랑.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희생과 포기를 통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리고 그 질병에서, 그리고 그 가난에서, 그리고 그 사탄의 그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도와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난,
질병,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손에 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필요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질병에서 죄악에서 사탄의 그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질병과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